창세기 16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에서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5세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한 약속을 받게 되었고,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몇 차례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가 지쳐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해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분명하게 실현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실현될까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사이에 늘 있는 그런 간격이고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속과 현실을 이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라 하는 것인데 상황이 변해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이게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구심이죠. 나는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언제 하나님이 약속을 내게서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 의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다 또다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우리의 생각들을 찾고 행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실수를 번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출생의 사람 하갈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자식을 하나님께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레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급한 사람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방도를 추구하냐면 이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자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간구하게 되죠. 그것을 좋게 여긴 아브라함은 그때 그 사례의 말을 듣고서 사례의 첩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니까 항상 주인처럼 섬겼던 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모든 모욕은 당신이 다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그의 태도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책임있게 잘 처신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자녀와 관계에서 그가 처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방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조절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돌봐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당신 좀 그러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레가 이 하갈을 멸시하더니 마침내 하갈이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어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듣고 그 말을 따르지만 결국 그 말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순종하지만 그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으로 그가 도망치게 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아 너의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본분을 지켜서 살아라. 바르게 살아가는 그 질서 그리고 내가 평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해 주기를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임신해서 너의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살펴주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헬 라헤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그런 뜻을 가져서 그 자기가 만났던 그 자리를 이러한 이름으로 붙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신다 그럴 때 한편으로는 그의 잘못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어려운 형편들을 역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의 고백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겨울 때,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하갈은 다시 이 사레 아래로 들어와서 이제 복종하면서 마침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자식을 통해서 참 인류 역사가 큰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낳는 후손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는 이 후손들 사이에 끊임없는 그런 역사적인 진통과 고통이 있어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중동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지시와 반목 또 때때로 일어나는 전쟁 이런 것들이 아주 근본적인 뿌리가 이러한 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더디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결국 그르치게 되고 그 그릇된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연하실 때에는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더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그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더 기다리라고, 더 의지하라고, 이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남다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가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앞서가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또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늘 그 믿음이 의구심 가운데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더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조급한 마음을 따라서 저희들의 생각과 방도를 찾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이 하루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